인도의 독립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여기서 쥐는 당시 인도를 의미했고, 그리고 고양이는 영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냥 아무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그건 쥐가 쥐약을 먹고서 고양이 앞에서 춤추면 고양이는 그 쥐를 잡아먹을 것이고, 쥐약 먹은 쥐를 먹은 고양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수억의 인도 사람들이 침 한 방울만 헌신해도 당시 인도에 와 있던 영국 사람 30만 명은 떠내려 보낼 수 있는 강물이 된다. 인도의 독립을 원하면서도 아무도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당시 인도 사람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델리에 가면은 국립묘지 라즈갓에 간디가 당시 시대 속에, 아니 오늘 이 시대를 또 내다보면서 나라가 망할 때 조짐으로 나타나는 7가지 사회학, 7 social sin을 이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을 말했습니다. 올바른 사회는 올바른 정치에서 비롯되는데, 정치가 혼탁하고 잘못될 때 사회는 모두 다 어지러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원칙 없는 그들의 통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보자의 때와 당선되고 나서의 원칙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원칙을 상실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그는 먼저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를 말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벌어들인 그 부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도박 등 일하지 않고 부자 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타락한다.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을 지적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즐겁고 어떤 쾌락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나름대로 도덕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이제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조를 상실해버린 이런 쾌락이 세상을 이제 병들게 만들고, 윤리와 도덕이 떨어진 이런 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을 말합니다. 학교란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인데, 지금은 입시 위주의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인격 향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려 하기보다는 남보다 뛰어난 지식인 또는 기능인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 요즘 자녀들은 부모도 스승도 몰라보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배출해내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입니다. 우리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거래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은 존재합니다. 장사도 적정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매점 매석하는 행위는 절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고 사회의 그 이윤을 환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사회악이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을 말합니다. 과학은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 과학이 인류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하고 발전한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큰 흉기가 될 것이랍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 없는 과학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에 더욱 과학자들에게는 이제 생명 윤리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위 인간 복제 같은 이런 그 과학은 인류의 앞날에 엄청난 이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번째,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만약 그 종교가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종교 자체를 위한 종교로 전락하게 될 때, 이럴 때 종교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그 본래 사명을 망각하면 그 사회는 절망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가 돼야만 그 사회는 이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슴 깊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몇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하필 빌립에게 찾아왔을까? 거기다 어쩌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12제자 유일하게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에게 찾아온 것 아닌가. 또 빌립의 고향인 이 베세다는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특별한 이런 절기, 이럴 때 이제 이방 사람들 만난다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부정타는 것으로 여겼던지라 이걸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안드레한테 이제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 그런 말이, 예수님께 이제 가서 말씀드리면 되지. 이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더니 오늘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야말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수치 치욕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고 무엇이 진정한 수치인가? 오로지 세상의 자기 안일과 자기의 어떤 사욕만 위해서 세상의 온갖 권력과 그리고 모든 비리와 부정을 이제 저지르는 것,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이제 보다 큰 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여기서 많은 생명, 많은 열매들이 이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의 희생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앗은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에 이것이 땅에 심어져서 그것이 죽어지면 이제 여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의 존재로 예수님이 이렇게 미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에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한 대박쯤 되는 미랄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이 과연 살아날까 생각해서 이제 땅을 파고 거기서 심고 물을 줬더니 정말 3,000년이 지난 그 항아리 속에 있던 미랄이 싹이 트고 자라난 놀라운 역사가, 이런 기적처럼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씨앗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담고 있다면 이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뭐하고 있느냐?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 돕지 않고 뭐하느냐? 물론 마땅히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사명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교회는 1차적인 그 사명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우리의 원양어선 광명 87호가 당시 패망한 월남을 탈출한 보트피플이 탄 96명이 탄 4톤짜리 목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는 이 보트피플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경원시했고 혐오시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는, 구출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그 배는 이미 엔진이 멈춰 있었고 기관실에 물은 들어오고 있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다 떨어져서 96명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이 광명 87호를 만나기 전에 25척이나 배를 만났지만 모든 배가 그냥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떼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당장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았던 외로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배 선장했던 전재용 선장은 그 해운 회사에 이제 무전을 쳐서 이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나오기를 그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도저히 그들을 그곳에 버려둔다는, 그들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그들 모두 다 이 광명 87호에 태웁니다. 그리고 10명밖에 안 된 승무원들이 그 사람들 96명을 정성껏 열흘 동안 보살펴서 기진한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임시 수용소에 그들은 이제 수용돼 있다가 미국으로 그들이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전재용 선장은 모 기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함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해운회사로부터 해고된 선장을 받아주는 해운회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직업을 잃었고 지금까지 모든 자기의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꿈도 다 이제 내둔 채 그는 양식업을 통해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8월 미국 LA 공항에서 감동적인 어떤 해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보트피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베트남 사람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의료인이 됩니다.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의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면서 늘 전재용 선장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빚진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그 사진을 가족 사진과 붙여놨다가 수소문 끝에 그의 이제 연락처를 알아서 그에게 이제 비용을 보내가지고 LA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만난 그들은 감격 속에 반가운 이제 해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전재용 선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났고 기관에 가서 많이 고무도 당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재용 선장은 비록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당해도 자기는 또다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수많은 생명을 버려두고 자신 살기의 배를 빠져나온 선택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모든 결단이 장차 과연 내가 잘했다 할 것인지 이건 정말로 잘못했다는 후회를 남길 것인지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땅에 떨어 죽어가는 희생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싹도 내지 않고 뿌리도 이제 뻗지 않으면 그 알갱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미랄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 여성들 가운데서는 아이를 가지고 몸매 버린다고 아이도 갖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가꾼 몸매 과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세상에 되어지는 선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1999년 8월 2일 날 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를 출발한 비행기가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에 도착하면서 그 착륙 장치에서 시커먼 보따리 같은 것이 두 개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곳에 아프리카 두 소년이 얼어버린, 이미 높은 상공에서 영하 50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 상공에서 얼어버린 아프리카 두 소년의 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의 주머니 속에는 이런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동산 시체로 발견되더라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비참한 상황을 꼭 세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저희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세요. 아프리카는 지금 전쟁과 전염병과 굶주림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부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두 소년의 이름은 포드 투르카나라는 소년과 야킨 코이타는 소녀로서 아프리카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소년들, 어린이들을 살려달라는 이런 호소를, 자기들이 비행기를 정시로 탔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만 화물 이제 착륙하는 바퀴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만 거기서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아프리카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나자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흙에 묻히고 짓밟히는 이 길을 이렇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다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또 하나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이 죽은 것으로 그대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싹이 나고 여기서 이제 줄기가 일어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운 곡식이 맺히게 될 때 이건 30배도 100배도 이렇게 넘게 많은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희생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그에게 복음을 심어준 사람은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 킴볼이라는 이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소년 무디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무려 100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 무디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화학 박사님 일생 동안 처녀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미어지 여사는 학생운동에 헌신하면서 학생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기도원을 만듭니다. 그곳에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그 유명한 세계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빌리 그레엄이 바로 그 기도원에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처녀가 시집도 가는 걸 포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결과 그들의 그 결과로서 이 세상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땅히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당연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 때문에 막상 우리들은 희생과 어떤 헌신의 결단을 이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혼자 톡백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말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대로 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런 대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죽고 나면 내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모순되게 이렇게 죽고 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다가 어떤 깨달음이었는지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셨는지 모르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예수님은 내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으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희생도 결코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더 많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생명은 생명이 생명으로 계속 이어져서 거듭된 풍성한 생명들이 이 땅에 이제 확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생명은 더 번식하게 되고, 생명은 더 이제 전달되면서 생명은 결국 생명은 끝나지 않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 곁에 있게 된다는 사실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희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26절 말씀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자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 미랄이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들과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은 같이 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곁에서 같이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천국입니다. 인간의 삶에 최종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를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예수는 본받아 땅에 떨어진 미랄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리빙스턴 박사가 영국에 돌아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 이제 강연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당신은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때 리빙스턴이 대답했던 말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숱한 위기,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곁에 계셔서, 그래서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사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참으로 존경받고 세상에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벌었다고 무조건 사람들 칭찬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출세했다고 그를 다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결코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자신을 버리면서 자신을 내던지면서까지 헌신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경받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복받을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이 오른편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요, 이런 사람이 영세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메리언 플레밍거라는 이름을, 이 여성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메리언은 슈바이처가 운영하던 아프리카 람바네의 병원에서 슈바이처와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보조 간호사 이름입니다. 본래 메리언은 헝가리의 그 귀족의 딸로서 그녀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전 세계에 군림하는 여왕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어느 정도 성공해서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 플레밍거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혼은 몇 년 후에 이혼으로 끝장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비록 이혼녀긴 했지만 그 막강한 재력과 그리고 자기의 출신 배경 그리고 그녀의 참으로 탁월한 뛰어난 미모로 인해서 그녀는 파리로 옮겨가서 그곳에 새롭게 사교계의 여왕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교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그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슈바이처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연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마지막에 던졌던 한 질문이 그녀의 가슴에 꽂혔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자기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마지막 이 한마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이웃들을 진지하게 섬기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말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이 메리언은 자기가 그 나이에 무엇을 새롭게 공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지라 그는 고민하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기를 간호보조사로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흑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평생 슈바이처 곁에서 동역합니다. 빼어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남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들을 언짢은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이 이곳을 찾았던 많은 사람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마는 병원 곁에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딸 메리언.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기록할 수 있는 한마디 묘비명이 있다면 그건 어떤 묘비명일 수가 있을까요? 어느 랍비가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17마리의 낙타를 너에게 줄 텐데 장남은 절반, 둘째는 3분의 1, 셋째 막내는 9분의 1을 갖도록 해라. 그 유언하고 숨을 거두시자 이제 세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분배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7마리의 2분의 1이라면 8.5마리이기 때문에 9마리를 갖겠다고 장남은 주장합니다. 차남은 17마리의 3분의 1은 5.7마리이기 때문에 6마리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막내는 또 이제 17마리의 그 9분의 1은 1.8마리이기 때문에 2마리를 갖겠다고 또 이제 주장합니다. 이러면 도저히 여기서 타협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형제간의 일 때문에 아주 이제 큰 고성이 오가고 서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지혜자가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타고 낙대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나눠 갖도록 하시오. 17마리에다 그 사람이 이제 타고 온 낙타를 합치니까 18마리가 됩니다. 18마리에서 이제 2분의 1 절반이라면은 그건 9마리니까 각자 갖고 싶은 대로 9마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8마리에서 3분의 1이라면 6마리가 되니까 이 사람도 6마리를 둘째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도 자기가 이제 18마리 중에서 9분의 1이라면 2마리가 되니까 2마리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9마리에다가 6마리에다가 2마리를 합치니까 17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내가 타고 가면 되겠구먼 하고 이 지혜자는 한 마리를 그대로 타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로를 배려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서로 해결이 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한 마리의 낙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되었고 그 나머지 그 사람 한 마리 제공한 것도 도로 그 사람이 타고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조금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은 늘 각박하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기만 합니다. 한 무위탁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묻어줄 사람이 없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그 전투복 옷주머니에다가 코스모스 씨앗을 한 움큼 그대로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한바탕 무서운 전쟁이 휩쓸고 난 그 전쟁터에 이 병사도 쓰러져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누웠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선을 수습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그 전쟁터 그 거친 들판에 이 병사는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거기서 코스모스가 싹이 나더니 이것이 가을에 되니까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코스모스의 그 청초한 모습이 아름답게 꽃피고 그 향기가 날리더니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들판은 코스모스 들판으로 가득히 아름답게 꽃피게 되었습니다. 한 무명 용사의 자기 몸에다 지니고 갔던 코스모스 씨앗도 한 들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무엇을 꽃 피우며 살 것인지. 희생은 큰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져 갈 것이고 점점 이기주의가 과학화돼 가고 희생이 거세되는 세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희생 없는 지도자, 십자가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문영원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사랑에 메말라갈 것이라고 자기의 사육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심어야 될 씨앗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가꿔야 될 또 열매는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바르게 결단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시며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